오늘은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각자 일터로 돌아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손수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부릴 듯한 사명을 불러일으키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 제자들에게 오셨을까,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신 의미나 혹은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터로 주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게 우리의 신학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일터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범한 일상생활인 그들의 일하는 곳에 나타나셨다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직장에 주님이 오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신방도 일터에서 받기가 어려운 시절이 요즘 시대이고 보면 주님이 제자들의 일하는 곳에 친히 찾아오셨다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고려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조용히 본래의 직장인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흥분하고 황홀해져서 가정이나 직장 등 일상생활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그 신앙을 가진 게 너무 경이롭고 너무 황홀하니까 그냥 일터도 치우고 직장도 그만두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사귀고 교제하는 이 일에만 집중하는 게 훌륭한 믿음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 받은 자는 더욱 지상의 생활에도 충실히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들은 주석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곧 일상생활과 가정생활 또는 직장생활 등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신앙, 직장에도 신앙,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의식에는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철저히 구분하는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약 3년 전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는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3년 전에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는 그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풍어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건들을 다 회상하고 떠올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회상시키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저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아름다운 소명의 시간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감격하고 다시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기대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하는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그리고 얼마나 처절한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조용히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왔던 게 뭐지?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잖아. 그러지 않아도 기분이 상하는데 고기조차도 잡히지가 않고 욕이 나오고 기분이 상하고 도대체 내 삶이 이게 뭐란 말이야 하고 깔아앉고 처절하게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져 갈 우려가 있을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떠올리는 것은 그 순간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다기보다도 그동안에 너희들이 얼마나 은혜로 살아왔는지를 회상시키고 돌아보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조용히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게를 한번 돌아보시고 재정도 돌아보시고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도 잘 돌아보시고 교회도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에서 수많은 불평과 원망들은 도대체 누가 가져다 주었는지를 우리는 뻔히 알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려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감격스러운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련하신, 친히 준비하신 아침 조반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생선을 굽고 계셨고 떡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자들이 올라오니까 제자들에게 말을 했죠.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그러니 테이블 위에는 두 가지의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져오신 생선과 떡이 있고 제자들이 갓 잡아서 올라온 생선이 놓이게 되었죠. 이 두 개를 놓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주님은 얼마 전에 성만찬을 그들에게 하셨는데 오늘 이 테이블은 마치 그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큰 어른들인데도 불구하고 생선과 떡을 친히 나누어 주셨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만찬 때 행하셨던 주님의 행위와 동일한 행위였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만나서 조반을 먹으면서 생선을 나눠주시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은 분명히 그 순간을 생각하고 떠올렸을 거예요. 지난날에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황망하게 그렇게 성만찬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찾아와서 조용히 묵상하지도 못한 채 고난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지나가버린 일이었지만은 조용한 동틀때의 아침에 맞이하게 되어지고 많은 시간을 고뇌하고 숙고하게 되어진 이후에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 생선의 나눔의 시간들은 제자들에게 고난의 의미가 뭔지, 진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들은 분명히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는 주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러할까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또 깔려 있을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확실히 돌아가셨다가 확실히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자신들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지난날 마지막 테이블을 연상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시간에 즈음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성만찬의 의미가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생각해보면 개혁주의는 유대교와 캐토릭과 다르다 이 말을 계속 드렸어요. 우리는 정지된 상태에서 무엇인가 만족을 얻고 자기가 가진 부대에 무엇을 쓸어담기 위한 종교, 이런 미신적 종교, 이런 종교가 이게 기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들이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그 마음들이 격발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부활 이후에 주신 이 놀라운 일터에 찾아오시고 은혜를 상기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재확인시키시고 사명을 촉구하시고 주님 사랑을 기대하시는 이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한마디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